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지식이 없었다. 그 지식 없는 열심은 아무리 해봤자 오히려 더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무슬림들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섬기죠. 율법을 지키겠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열심히 지켰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올바른 방향 위에 있을 때의 의미가 있지 지식이 잘못되면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단들을 보게 되면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롭다 혹은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열심이 첫번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지식입니다. 지식과 방향이 바로 설정됐을 때 그때부터 열심히 있는 자는 그에 비례해서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힘써서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모든 인생의 해석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 율법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은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 놓쳐버리니까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러니까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중요하다. 지식이 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의미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몰랐던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뭐였냐? 율법과 예수의 관계. 율법과 예수.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만 알았고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도 알고 예수님도 알죠. 그러면 율법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율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율법은 마침이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침은 우리 이제 영어로 period 딱 찍으면 끝난다. 어떤 문장에서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 문장은 끝난 겁니다. 그 뒤에 뭔가가 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문장이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자꾸
자꾸 구질구질하게 플러스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이야기하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죠.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으로서 끝났다. 두 번째로는 완료됐다. 성취. 뭐가 성취됐는가? 그 율법의 의가 성취됐다. 모든 제사법, 의식법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구약시대에는 제사할 때 항상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죠. 그게 제사법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에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사는 종료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모형으로 보였던 그 어린 양이 실제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양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실물이 와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모형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들을 끊임없이 바쳐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 수많은 양들이 의미했던 참된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옛날처럼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들, 그 다음에 모든 의식법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폐하여집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를 못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외국에 있는 비행기 사진 찍은 걸 갖고 와서 비행기는 이렇게 생긴 것이야. 또 장난감 모형 비행기를 갖고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렇게 하늘로 날아다녀. 그 속에 사람들이 타고 있어. 이 정도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비행기를 본 적이 없지만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비행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니까 비행기는 진짜 이런 거구나. 내가 그림에서 봤던 것은 이런 건데 실제로 타보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더라. 그래서 진짜 비행기에 대한 확실한 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로는 비행기를 타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모형을 갖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타봤으니까. 그래서 폐지됩니다. 모형은 폐지되고 실물만 남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실물로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의미는 그냥 마쳤다 하는 의미도 있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다 완전히 성취됐는데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광고 선전에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최상이다, 완전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의의 측면에서는 뭐가 완전하냐?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 의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수도 없이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행위로 많이 힘쓰고 애썼지만 전부 다 불완전한 것이었다. 온전한 의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율법을 다 성취시킴으로써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의의 길이 되셨다. 예수님. 이제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종 보면 우리나라도 참 파들도 많이 나눠져 있고 이단들도 굉장히 많은데 성도들이 되게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냥 성도 중에 하나였으니까 저도 혼란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이제 목회하고 목사가 되고 제 나름대로 어떤 성경과 신앙과 신학적인 것들 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전혀 흔들리는 것은 없죠. 근데 이제 성도들은 좀 다를 수 있죠. 아직 그만한 지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직도 많은 것을 배워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른 지도자,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잘 풀어주는 지도자 밑에 들어와서 배우게 되면 그건 참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목회자를 만났을 때, 그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데 아닌 목회자 밑에서 만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어쨌든 처음 선택한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선택한 교회가 정말 이상한 교회였다. 이게 참 난감한 일이죠. 생각만 해도 정말 안타깝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의 어떤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부분들이 건강하게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특히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단을 좋아해서 갔을 리는 없을 건데, 들어가서 보니까 남들은 이단이라 그런다. 근데 내가 볼 땐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참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교단들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는 거.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증인 만나니까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습니다. 안식교도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는 성경대로 삽니다. 장로교를 만나도 감리교를 만나도 다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한다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 약간의 차이는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교리가 극단적으로 서로 나눠질 수 있겠는가?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성경대로 한다는 것이 뭘까? 그냥 성경 다 똑같은 성경 놓고 성경 읽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다 성경대로 사는 것인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쭉 로마서를 배우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자신에서 변화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복음이, 그 십자가 복음이 성경의 중심에 선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도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호와의 증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십자가 복음이 그 중심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것을 이야기하고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삶을 살아도 그것은 성경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안식교도들은 보면 굉장히 신실해요. 예전에 이상구 박사가 그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때 이제 육식고기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안식교도는 특징적인 것이 구약에 있는 것들 그대로 지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법, 의식법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유효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안식일도 언제 지키겠습니까? 토요일날 지킵니다. 요 밀락동에도 언젠가 한번 보니까 국수집에 맛있는 국수집이 있는데 가니까 토요일날 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은 쉽니다. 이상하다. 토요일날 쉬는 식당은 잘 못 봤어요. 주일은 쉽니다 하는 식당은 가끔 봤는데 토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하는 식당은 못 봤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안식교 다니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굉장히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까요?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까요?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다 안식일을 토요일날로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주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이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대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종집을 찍고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BC Before Christ, AD 아동 도미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는 것이 서양의 역사고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에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성경에 있어서는. 구약의 창조보다도 이게 더 앞서는 거예요. 사실 원리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를 읽지만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에서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인류의 역사도 중심이 십자가고 성경에서도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죠? 이걸 일부러 이원화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바로 뵙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도 다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창조 시대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구약의 시대를 여는 첫 창조라면 이 신약 시대는 재창조,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줄 지키는 것도 철저하게 십자가 사건에 의존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교도들은 아직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아직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지. 안식 교도들도 육식고기 먹지 말라고 하죠. 전부 채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밀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들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 교도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약의 문자로만 지금 보고 그 문자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믿었던 거 똑같이 믿는 거죠. 거의 유대인처럼 사는 거죠. 근데 열심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본받을 만한데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열심을 갖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과 여호와를 분리시켜서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별로 인정을 안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모형으로서. 그리고 이제 실물이 오니까 모형 폐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많이 맞냐는 거지, 안식교도에서. 아직도 모형 갖고 지금 살겠다니 안타까운 거죠. 이 유대인들이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의 제사법 보시고 이대로 지금 다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다 폐해졌는데 심지어 성소 휘장까지 다 찢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성소 휘장에. 열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 이름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성소 휘장이 저절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저절로 찢어졌겠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다 내 앞에 올 수 있다. 너희들은 다 제사장이야.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가톨릭처럼 신부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신부한테 죄를 고백하고서 재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성소에 나와서 본인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하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어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정서적인 부분을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가톨릭은 다 그걸 법제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다 가서 고해 성사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잖아요. 이게 아직도 중보자를 지금 신부로 세우고 마리아로 세우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어떤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꾸 우리 개신교회가 독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십자가 사건에 그만큼 정확하게 정통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 사건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미친 영향들을 전방위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신학계도 그렇고 예술계도 그렇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미친 사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보면 5절부터 이 4절의 마침이 된 율법의 마침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5절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성경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해석이. 그래서 5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이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제사법이나 여러 가지 법규를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주셔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규례와 이 모든 제도를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너희들이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도 들어서 설명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 아브라함은 율법 받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벌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은 그거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주셨다고요? 언약 백성의 도리다. 이게 지켜야 될 규범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말하자면 지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이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표준으로 하나님 주신 규범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규범을 잘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고 못 지키면 저주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이게 이제 극대화된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관한 얘기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시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따라 행하게 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내 뜻반죽거릇이 복받고 계속 그 이야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거 끝나고 나면 내가 만약에 내가 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내 뜻반죽거릇이 저주받고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지 지금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이렇게 주시고 너 이거 지켜야 너희 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이 내용이요. 네, 어디서 좀 비슷하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 안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표시해 두시고요. 구약의 신명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30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 신명기 30장 제 성경으로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거기 보면요 아까 읽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모압 광야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전 상황이에요. 그 전 상황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일장 연설을 하죠. 설교를 하지요. 네, 설교에서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고 많다. 그런데 절대로 너희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게 될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거의 마지막 대목에 가서 방금 읽었던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쭉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자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서 하늘에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까? 또 바다 이야기하죠.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가 그것으로 지켜 행하게 할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멀리 있지 않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의 아주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 멀리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라. 모세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지금 이 구절을 거의 조금 변형시켜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단어는 없잖아요. 아까 읽었는데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변형시켜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의 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가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6절 끝에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린다는 것은 지상으로 내린다는 뜻인데 이미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뭘 또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에 또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냐. 부단히 이런 노력을 하는 이런 헛된 짓 하지 마라. 이미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신 분이다. 또 무저갱에 내려가지 말라. 거기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지 않냐. 부활하신 그분이 영으로 너에게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고 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너희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기를 써서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다시 만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복잡하게 그리스도 만나려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애를 쓰고 할 필요 없다. 의외로 믿음의 길은 아주 가까이 있다. 어디 있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에 믿음의 길이 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끝이 된다. 이 유대인들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어도 된다, 너무 복잡한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인간적인 노력 갖고는 의를 얻을 수 없다. 이건 믿음의 길이 아니다. 믿음의 길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너무 간단하고 쉽다. 그게 뭐냐?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었는데 복잡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뻥이다.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주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만 가지면 의외로 굉장히 쉽다.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거 하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다. 너무 쉽지 않냐? 이것만 믿으면 된다. 이때까지 너희들이 복잡하게 문법 갖고 복잡하게 했던 거, 행위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이거 다 내려놔라. 아무 필요 없다. 아주 쉽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이제 풀어서 얘기하죠. 예.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 뭐냐? 네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믿음의 길을 이제 설명합니다.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길.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는 뭘 믿어요? 믿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죠. 구원의 길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구원의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주 시인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거 되게 쉽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 우리 세례 받을 때 다 했잖아요. 그죠? 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주로 고백합니까? 영접합니까? 예 하고 받아들이죠. 되게 쉽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신 것을 믿는다.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도 되게 쉽다. 구원 받는 게 진짜 쉽네? 네, 맞아요. 쉽죠. 이현상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근데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이요,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힘든 것이었어요.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시대였어요. 그들은 인사할 때도 다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위축이 되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또 다른 피지배 국가라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로마 황제 누구누구는 나의 신입니다. 나의 주십니다. 큐리어스 나의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 고백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바로 들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냥 인사로라도 그냥 로마 황제가 나의 주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자신들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안에서 결국은 이제 탄압과 핍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걸 시인한다는 것,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숨어서 이렇게 안 밝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탄압하는 세력들은 없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보면 종종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숨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을 대상을 가려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또 그것을 고백하고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게 결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례받는 용어로 고백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 고백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겠는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신 것을 믿는가? 우리 지식적으로는 다 믿죠. 근데 사실 우리의 생명은 여기 있다. 이 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 안에는 엄청난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정복했다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못 살리잖아. 다 죽으면 장례식 치르지. 어떻게 죽은 게 확실한데 어떻게 다시 살려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인류의 왕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아들의 생명을 내가 살림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그를 믿는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고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죽으면 주님이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과 고백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게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지 그냥 당연히 세례받는 용어로 이분은 주를 시인하면 되네? 시인했습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는 맞는데 그거는 진짜 초보적인 것이죠. 진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이 지상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종파들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이 어쨌건 신학에 있어서나 우리 삶에 있어서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사 갈 때 막 날짜 잡는 거. 예. 그럼 어떤 날은 뭐가 있고 막 그런 날짜 잡잖아요. 은연중에 보면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더 많고요. 또 젊은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그리스도인 같은데 어느 대목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굉장히 미신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이게 신학 체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다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사고력까지.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패턴까지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근데 이게 안 바뀌어졌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없다기보다는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그 센터에 성경을 해석하는 센터,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를 규정하고 또 해석하는 센터가 십자가 복음인가 아니면 내가 쭉 배워왔던 교회의 어떤 관습인가 또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가 받아왔던 어떤 관습인가 이런 것들 좀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설교자도 모든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풀어내야 되고요. 이 십자가 사건에 기초한 성경 해석만이 진정한 참된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